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 22장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부인 이세벨 왕비와 함께 가장 악한 시대의 왕이었고요. 남쪽 유대에서는 바로 므낫세 왕이, 그것도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가득하고, 므낫세 왕은 이방 몰락 신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시대는 영적으로 완벽하게 어두웠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들린 지 이미 수십 년 됐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2년 만에 살해당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 왕이 불과 8살의 나이로 유다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뭘 알아서 왕이 됐겠습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통치했고, 그리고 아버지 아몬이 2년 통치하다 보니까 결국 8살의 왕이 돼서 그는 뭘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8살짜리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과 함께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요시야가 8살 코올리게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22장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 많은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빵, 그 초라한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혹은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보잘것없는 보리빵과, 그리고 어부들이 쓸모없어 버린 익투스 물고기가 아닌 옵살이 온 그 보잘것없는 해변에 버린 물고기를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말린 그 보잘것없는 생선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고, 그 받은 보리빵과 생선을 가지고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거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어린아이가 이루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늘을 향해서 드리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어린 8살의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아니고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아니고요, 아버지 아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는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상 다윗 왕을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표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할아버지 왕은요, 모든 이방신을 다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조차 바알신과 아세라신, 무당과 점장이, 심지어는 몸파는 남자 창녀들의 숙소까지 성전에 지어놓는 끔찍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통치합니다. 왕이 그 모양이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도덕성은 두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정치, 경제, 사회적, 도덕적으로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국제 정세도요,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유다를 노리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쪽에는 이집트가 호시탐탐 또 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로 보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으로 보나 그 어떤 것도 철저하게 어둠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신앙 교육도 완벽하게 이방신, 어두운 종교 이방신을 배우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8살의 요시야 왕이 18년 후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돌 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두루마기 성경이 발견이 되고 그것을 가져다가 요시야가 읽는 순간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불러다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대로 모든 만백성 국가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이 선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때요, 이스라엘은 잠시지만 위대한 부흥과 변화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찾았으니 이제 너희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요시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율법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즉시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모조리 제거하고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가져다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무당과 점장이들을 추방합니다. 요시야는 비록 어리고 젊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역사와 세상의 흐름이 그렇고 세상 사람이 어디로 가든 어떻게 진행하든 요시야는 관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멍하니 하늘을 본다고 나도 서서 보이지도 않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지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의 심장을 찢으시며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가게 합니다.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그렇게 나라가 새롭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 회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왕의 옷을 먼저 찢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상을 보고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내가 먼저 내 옷을 찢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비로소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 2차 선교를 마치며 머리를 깎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머리를 깎다, 그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 생애와 삶을 다시 한번 맡기는 회복이 있어야 내 삶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잘못됐습니까? 물론 혹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칠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회복은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가 살아나는 길은 어떻게 어려워졌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는 길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나라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월요일에 작은 아이가 이제 대학원을 마쳐서 졸업식을 했고요. 큰아이 짐을 또 주중에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의사 시험을 보고 이제 병원에만 일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다고 침대를 다 가져오라 해서 실어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은 내 염려와 내 걱정에서 이제는 떠났구나. 이제는 자기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러면 나는 지난주에 머리를 깎는다는 설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 감리교 법회의원 70세 무조건 그만둬야 되는 그때가 올 텐데 이제 15년이 남았는데 이 1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남은 15년 동안 정말로 이제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서 내려오면서 싣고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네게 맡겨진 너의 아이들은 이제 너에게서 다 떠났으니까 너는 이제 뭐 할 것이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모든 것이 맞춰졌으니까 물론 앞으로 결혼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거기까지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남은 15년 동안 다시 한번 머리를 깎고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사명과 말씀과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이 어둡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 갈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점검해서 남은 15년의 삶을 이제부터는 오로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이제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정말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세상이 그렇고 또는 주변 정세가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떠나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이제 오로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풍토가 참으로 절망적이죠.
너무나 타락하고요. 너무나 어둡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뉴스를 보기가 부끄러울 만큼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안 됐잖아요. 내 노력과 내 방법과 수단으로. 이제 마지막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회복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심장을 찢기며 피와 물을 쏟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백성들과 함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뭘 하시다가 남은 생애를 마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 삶에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57년간 없었던 예배,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요시야는요, 성전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 꺼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태워버리고 부수어버리고 갈아버리고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우리가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들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총 외의 것들이 어느새 달라붙어 버리고 차지해 버린 것들을 다 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남긴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바울 사도는 선언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신다.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르고 그리고 굶주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고 갈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동시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은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요.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정 개역 성경으로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조금 더 쉬운 편안한 말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우리 세 번역 바로 앞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늘 상기시켜라. 뭘 상기시킵니까? 누구에게요?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지키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잊어버리지 말도록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주님도 깜빡깜빡 잊어버리실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주님 저에게 이런 약속과 사명 주셨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죠.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라고 매일같이 밤낮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밤낮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해다오. 얘들아, 나 심심하지 않게, 한가하지 않게, 할 일 없는 노인네처럼 뒷방에 나를 가두지 말고 나를 끊임없이 부려먹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지난주에 제가 성경 봉독을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사실은 처음인데 제가 가끔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요, 새신자가 많이 보일 때는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유난히 7, 8분이 앉아 계시는 바람에 제가 흥분해가지고 우리 신지희 집사님 4분이 또 오셔서 분명히 우리 김무영 집사님이 성경봉독 빠졌어요 하고 나오시면 저에게 속삭였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1분 사이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도 물론 잊어버릴 분이 아닌데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 꼭 지키십시오. 믿는 대로 된다고 하셨으면 제가 믿으니까 꼭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들볶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기시켜 드리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끊임없이 찾아와서 외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원하고 축복과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시야와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외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청암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 예루살렘에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라고 외쳐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 꼭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예언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밤낮 없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장수에게 장관 자리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능력이 엿장수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에게 장관 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예언이라는 말씀 속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기도 드리는 것을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을 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까요? 여전히 어려운 문제네, 늘. 여러분,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거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회복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